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요인물을 나눠드리는 것이 제 설교 원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묵상의 기본 과정에 대한 것을 초각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네모 틀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걸 살펴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성경 묵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바를 모든 성도가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을 해야 할까? 전격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는가? 즉각적인 응답, 경청,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설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영혼의 반응으로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주께 고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반응으로서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만 우리가 속히 하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다른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던 자리에서 멈출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더 나가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찌검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요. 이것을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뭐냐? 공동체 예배라는 겁니다.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날 드려지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셀 모임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 흩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큐티하는 시간, 묵상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드려지는 두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큐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개인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큐티가 아닌 개인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거주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죠. 창세기 12장 6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기면서 반복적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8절에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단을 쌓아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비록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느 곳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하란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주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제물이 뭡니까? 구약에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를 죽게 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약의 예배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제물됨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때 그러면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제물들. 제물이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이 끌려가면서 만약에 말을 했다면 제물들이 왜 나를 죽입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동물들은 다행스러운 것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 기분 나쁘다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찼어요.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잔인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소통은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른 모든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세상에 있는 존재한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대하라는 것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또 내 필요에 따라 주어진 것에 대한 고마운 감사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여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산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다. 그러한 제물로서 내가 이 시간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며 변함없는 통치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12절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로 하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 넘치는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감사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줬고 뭔가를 선물해줬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펼쳐질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누가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미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잘 몰라요.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야, 불이다 하고 소리쳐요. 왜? 미쳤으니까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기 집인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쳐야 합니다. 바보 멍청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고백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울에 의해서 또한 그 뒤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깊은 수렁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놓고 그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한적한 장소를 정해 놓아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 이제 묵상은 바른 읽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묵상이 어려워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좀 묵상을 이제 제가 한 3본문을 섞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게 준비해와서 어려운 것이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쉽게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볼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볼펜 가져오셨어요? 네,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묵상 읽기는 천천히 꼼꼼하게 낯설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왜 3회, 10회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해가 될 때까지 본문을 읽지 않으면 본문을 먼저 읽고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묵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을 것 같아라고 할 때까지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고집, 욕심을 버리고 특별하게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때는, 의문이 생길 때는 그 말씀에 줄을 그어놓고 체크해놓고 더 깊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겁니다. 성경의 본문을 읽고 한두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에게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등장인물이 어떻게 했는가,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여럿이면 청자와 화자로 구분해서 누가 말하는 사람이고 누가 듣는 사람인가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표현, 동사나 형용사가 있으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찰이나 해석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 관찰과 해석을 위한 질문, 이것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행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분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도 기도인데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야겠다는 확신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본문 이해하며 읽기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두 줄로 요약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냥 이 말의 핵심이 뭘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미가 뭘까? 한번 두 줄로 한번 써보세요. 뭐 두 줄이 될 수 있고 세 줄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뭐 한 줄로도 쓸 수 있고 여러분이 한번 쓰고 싶은 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다 쓰셨죠? 워낙 또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네. 제가 이제 표면적인 이해의 방법으로 제가 설명해드리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다 입장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했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결국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께 뭘 해주길 원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주길 원했죠.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나타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매우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표면적 이해라고 합니다. 표면적 이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39절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예수님 발치 앞에 서 있는데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를 도우라는 마르다의 말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간주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관찰과 해석을 위한 질문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분은 그들을 대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길 원할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청자와 화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자와 화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이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한번 어떻게 이것은 이제 바로 표면적인 이해라기보다도 이제 내면적인 이해, 내 솔직한 마음의 내면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르다가 뭐가 대단할까요? 마르다가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의 대단한 점이 있어요. 마르다가 잘한 점이 있어요. 마르다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죠. 예수님을 대접하러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그분을 영접했어요. 자, 이제 이걸 제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면서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좋냐면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을 한 색깔을 정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칠해 보세요. 저는 사람에게 지명에 어떤 그 사람이나 그런 그 등장인물은 저는 파란색을 칠합니다. 파란색을. 그럼 파란색을 칠하면 이제 사람의 이름을 한번 해봅시다. 39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 그에게 마리아라. 그가 누구예요?
마르다죠. 그러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한 걸 파란색으로 밑줄을 참 쳐보고, 그 다음에 주의 발치했을 때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40절에서 마르다는 마르다의 파란색, 그리고 또 예수께 나와 예수 파란색, 내 동생이 파란색, 나 혼자 파란색, 그를 파란색,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파란색, 주께서 파란색,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파란색, 마지막에 42절에 마리아는 파란색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말하는 사람 등장인물이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주, 마르다, 마리아 세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가, 주가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구나. 그러나 그가, 네가, 내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 세 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가? 1절 그 38절 보게 되면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영접하더라입니다. 영접하더라. 그것은 저는 그 핵심의 메시지는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해 놓습니다. 빨간색으로 영접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누구를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지금 이것은 마르다가 잘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9절 말씀 지나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핵심이 뭐냐면 분주한지라라는 단어입니다.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구나.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분주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1절 말씀 보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지금 마리아가 많이 바쁘기도 하지만 또 마르다가 한편으로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서 족하니라. 뭔가 좀 의미가 있어요. 족하니라. 그리고 택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 동사와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러면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표면적인 이해의 말씀드렸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개념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의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을 기분 나빠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거든요.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자꾸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표면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내면적인 이해는 마르다가 잘한 점이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영접한 지는 매우 잘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초청하여 내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을 받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낼 수 없는데 마지못해 가는 경우라면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그 시간을 내서 그 집에 초청받은 자의 집에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설레겠죠. 기대가 되겠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집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이 집에 가서 나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막 많은 고민 속에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집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누군가가 먹으러 오라 해보십시다. 나 날마다 먹는 음식 그만 먹을래.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뭐 준비했어? 오메 고생했겠네. 그래. 내가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야, 당신 음식 잘한다고 소문났더니만 진짜네. 와, 이렇게 맛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라마 형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겠다고 성경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면적인 이해예요. 그랬을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등장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있어요. 그 발자취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그가 분주한 이유가 뭐예요?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왜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냐면 이 말씀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으니까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만들려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 동생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마르다에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너무 분주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돕지 않는 마르다를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많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냥 그것 간단히 준비하고 네가 차라리 말씀 앞에 섰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여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 서운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죠? 여성 동무들 안 그랬습니까? 누가 손님이 누가 오신다면 딸랑 김치 하나고 밥 하나 내놓으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집에 와서 초대한다 했고 고기도 하나 없고 뭐 김치 뭐야 이게. 겉으로는 어머 이렇게 김치 담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었어 하면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에이, 나 바쁜 사람인데 이거 주려고 나 부른 거야? 그러겠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마르다는 최대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상의 서비스고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건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가 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어디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이 귀한 일에 그 편을 택하였는데, 너는 그 음식을 만드는 편을 택하였는데 오히려 너가 그걸로 인하여서 네 마음이 빼앗기고 네 생명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마리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 너의 마음이 말씀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분주함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었고요. 좋은 것을 마리아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 영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화자, 청자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가 말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 마리아 좀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르다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너의 가정에 영생을 주는 선물, 말씀을 주려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너가 준비한 건 참 고맙지만 너도 좀 여기 와서 앉을래? 너는 많은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그거 만들고 와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만들어서 우리가 먹자.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은 걸 먹은 거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먹으면 살아야 되죠. 그것도 복이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채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은 뭐냐면 짧은 단락과 문맥 읽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아는 만큼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뭘 아는 만큼요? 성경의 역사를 아는 만큼 본문을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 이 당시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문학, 역사, 지리, 중요한 문장을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면서 말씀을 접하면 더 훨씬 은혜스럽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 드리니까 너무 좋죠?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혹시 주석이 있으면 주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석 성경도 좋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두란노에서 나온 거 아니면 그 성서 윤율에서 나오는 그 한 권에 된 성경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예전에 화면에 한번 띄워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성경 주석을 여러분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된 배경 그리고 본문의 상황이 무엇인 의미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AD 제가 64년 7월이라고 했죠. 제일 처음 오른쪽에 보게 되면 AD 64년 7월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64년 7월 19일입니다. 그 당시 정확한 날이 64년 7월 19일 밤 로마 대형 경기장 아래 상점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도시로 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한 여름밤 가뜩이나 달궈진 공기를 온전히 동네를 막 그냥 불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를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누가 진압했냐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소방관들이 지금 타고 있는 불을 끈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서로 옆에 계속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초가집처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골집도 불이 한번 났는데 아래 동네에서 불난 집이 딱 저희 집까지 불이 나고 딱 끝났대요. 네.
바람이 부니까 삽시간에 샥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불이 계속 번지니까 이 소방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냥 불에 타지 않는 집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이 불 삽시간에 막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부니까 계속 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있는 집을 그냥 허물어 버려 가지고 그 집을 빼버렸어요. 그 타고 올라오는 길에서 저 멀리 이만큼 해가지고 불을 빼버렸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한 10개 동네가 있었는데 3개 동네가 거의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7개 동네가 그 부분이 다 타버렸고요. 이제 그 한 14개 정도 됐는가 봐요. 근데 한 4개 정도만 온전하고 나머지 10개는 3개 마을은 다 타버리고 7개 지역은 부분 타고 그리고 4개 지역만 온전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네로가 황제였을 때 이 상황에 화제가 나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네로가 황제가 이 일을 일부러 방화를 저질러서 결국 그 지역에 네로의 궁전을 왕궁을 지으려고 그 동네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건 거의 사실화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네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로가 그 일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많은 사람들 같은 로마 시민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했으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64년 7월은 이 네로의 그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이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네로가 그들에게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증언해 주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방화설이 퍼지고 황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자 네로는 국면 전환용으로 로마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 약 3,000명 가운데 10%를 잔혹하게 죽이게 되는데요. 방화가 기독교인의 소행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방화를 했다는 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죽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내가 기독교인을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을 죽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밤이면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한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쟤네는 사람을 잡아 죽여 먹는 종교 집단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저질스러운 집단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여, 자매여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나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하니까 저들은 근친상간을 범하는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저들은 성적으로 물러난 집단이기 때문에 저들은 처단해야 된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황제가 있지만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라 부른다.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 하늘로 올라가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한다. 어찌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나라의 왕은 황제는 네로 황제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두둔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기독교인을 밖에서 죽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는 AD 64년, 68년 이런 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 순교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열악하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D 65년, 66년 물음표를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2차 투옥된 기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D 67년은 어떤 해냐면 이때에 바울이 순교했다는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지금 우리가 말하고 보고 있는
64년부터 68년까지 67년까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그를 평안하게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편안하게 문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죽음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본문의 배경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그렇게 끊임없이 헌신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묵상할 때 이런 또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서론 부분이 없고 제가 본문만 한 4개 정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더 분석하고 살펴보는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요. 여러분 한번 이걸 그냥 읽어보셔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지금 글의 흐름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는 오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본문만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쭉쭉쭉 연결해서 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본문만 한 단어만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 상황들을 시대적인 배경들 또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진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들을 동일선상에 보고 같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하여 주시고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과 1:1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묵상의 시작이 우리 삶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